제6장 마리아. 당신이 묵주기도를 매일 드린다면, 또한 칼멜산의 우리 성모의 스카풀라를 항상 입는다면 그녀는 당신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성모께서 그러한 약속들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신 어머니께서 그 뱀의 머리를 부수실 것이다. 파티마의 십자군 1991년 26, 39페이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 많으며 온갖 사악한 것들로 가득하나 1992년 현재 로마 카톨릭이 성경 변개를 찬성하고 지지하며 유포시키는 가장 큰 세력임이 아마 지금쯤이면 분명해졌으리라 믿는다. 성경을 이들보다 더 증오하는 무신론자들이 있을 수 있고 성경을 경멸하는 사탄 숭배자들도 있을 수 있으며 회교도와 불신자들도 성경을 더욱 무시할 수 있으나 로마 카톨릭만큼 더 확실하게 성경을 변질시키고 변개시킬 수 있는 집단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들은 성경을 믿는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지키고 보호하며 해석하고 가르치는 권위라 자칭한다. 세상의 그 어떤 공산주의자나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나 회교도나 사탄 숭배자도 로마 카톨릭이 행한 만큼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었다. 창녀교회는 이 일에 있어서 전문가이며 오리겐의 시대 AD 250년부터 이 일을 수행해왔다.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도, 몰몬교도나 암스트롱주의자도 로마처럼 성경을 사용하여 그처럼 많은 혼들을 파멸시키지는 못했다. 로마가 세운 기록은 그 누구도 감히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다. 로마가 AD 500년 이래로 매 10년마다 평균 2천만 명을 저주해왔다고 말한다 해도 그 통계를 크게 잡은 것은 아닐 것이다. 과거 AD 500년에서 1000년의 기간에는 사실 이 평균치보다는 적게 매 10년마다 1300만에서 1500만 명을 저주했으나 지난 19세기와 20세기에 평균 9천만에서 1억의 혼들을 저주해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족한 분량을 다 채워냈다. 2장 서두에 인용된 진술들은 로마 카톨릭의 여신에 대한 그들의 공식적인 가르침이다.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신앙과 여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여신은 오직 신학적인 변종들만을 모아놓은 로마 카톨릭 박물관에만 존재할 뿐이다. 미국과 유럽의 산재에 있는 교황주의자들에 따르면 이 여신이 최근 러시아를 개종시켰다고 한다. 로마 카톨릭의 여신은 매우 판별에 되게 용이하다. 왜냐하면 그 여신은 무소부지하기 때문에 약 6억의 신자들이 지구상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심지어 어떤 곳들은 서로 17,000km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동시에 기도하는 것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여신은 여왕이라 일컬어지며 그녀에게 주어진 칭호는 유대인들이 예레미야 44장 17에서 19절에 나오는 여자 마귀에게 붙여준 이름 하늘의 여왕과 동일하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여신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 오직 성경만으로 검증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거룩한 진리가 로마 카톨릭의 구전들과 부활 이전의 가르침들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중 권위, 즉 성경과 전통을 권위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제 명백해졌다. 바로 성경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하늘의 여왕은 한 여신이며 요한계시록 12장의 여인의 정체는 로마의 구전과 달리 이스라엘이다. 재판관기 2장 13절에서는 아스타롯이라 불리고 여기서 이스터 등의 용어들이 나왔다. 당신에게 그들이 아니고는 성경이 영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고 공언하는 무오한 가르치는 교회는 요한계시록 12장의 본문을 이용해 이스라엘을 마리아로 만든다. 그들의 신자들에게는 묵시록은 이해하기 어렵고 비유적인 상징들로 가득 차 있어서 교리를 정립할 수 없다고 가르치더니 이제 이 본문을 마리아의 몽소 승천을 설명하는 데 써먹는 것이다. 이것이 카톨릭 교회다. 이것이 종교 창녀의 모습이다.
이 늙은 창녀가 또 다른 이단 교리를 정당화하는 것을 주목하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주께서도 항상 살아계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주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된다는 뜻인가? 라고 물을 수 있다. 이것이 중보자와 중개자라는 용어들이 다른 의미로 쓰여질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쓰여져 다른 대상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다른 목적이라니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따르면 당신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다른 목적이란 당신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 외에 다른 무언가를 말하고자 함일 것이다. 많은 이들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한 중보자로 언급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들 사이에 또 다른 중개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혹은 여지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성경은 이러한 중개를 당연시한다. 그리하여 당신은 구령자나 설교자가 아니라 한 죽은 여인의 도움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받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고 이것을 성경은 당연하게 여긴다고 한다. 성경에 언급된 중개자들은 모두 살아있는 사람들이었다. 사무엘, 아론과 같은 제사장들, 나단, 엘리야, 엘리사, 미카와 같은 선지자들과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등과 같은 왕들과 바울, 베드로, 바나바, 스테판과 같은 설교자들과 빌립, 안드레, 바나바 같은 개인 구령자들은 모두 살아 있었다. 신구약 전체에 죽은 중개자는 발견할 수 없다. 죽은 사무엘이 불려 올라왔을 때 그는 중개하기를 거절했다. 사무엘상 28장. 기사단은 여기서 전형적인 예수의 사기수를 썼을 뿐이며 이것은 모두 로마 카톨릭 작가들의 서술속에서도 확연히 나타난다. 아무 근거가 없는 진술을 내놓고 찬반의 논의도 거치지 않고 결국 당신을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 콜럼버스의 기사단이 펴낸 전도지에서 쓰인 사기술이 바로 이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은 성경은 이러한 종류의 중개를 용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체 33,000구절에 달하는 66권의 책에서 이러한 류의 중개를 언급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 어떤 성경 구절들로 이미 오래전에 고인이 되었고 가정이 있었던 한 유대 여인이 8억의 신도들의 기도를 동시에 들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여신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바로 34, 35쪽에서 그들의 논리를 찾을 수 있다. 1. 그리스도는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고 마리아는 그 매개체였다. 2. 이것은 당신이 매개체라는 단어를 중개자로 바꿀 수 있음을 뜻한다. 3.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성경 기록을 위한 매개체들이었다. 4. 침례를 주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중보자는 아니나 그리스도와 사람들 간의 중보자가 된다. 5. 그래서 안드레도 요한복음 1장 40에서 42장에서 중보한 것이다. 6. 디모데전서 4장 16절은 한 중보자가 자신과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을 지옥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7. 침례인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5에서 37절에서 중보자였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오하게 가르치며 오류에서 지켜주겠노라 약속한 소위 무오한 해석자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이다. 우리는 로마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권위를 줬다고 하는 이 신화 속에서나 등장하는 예수를 바로잡아 줄 것이다. 우리는 그를 눈도 깜짝하지 않고 연이어 5번 바로잡을 것이다. 1. 위에 언급된 남자나 여자 중 그 누구도 그가 중개할 당시 죽지 않았었다. 그들 중 누구도 중보자라 불리지 않는다. 2. 성령께서 믿는 자의 몸 안에 거하시려고 오신 후 위에 언급된 남자나 여자 중 그 누구도 중보한 사람은 없었다. 그 누구도 중보자라 불리지 않았다. 3.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어떤 종류의 매개체로도 쓰여지지 않았다. 그들은 성령의 영감 아래서 성경을 기록했고
그들 중 누구도 그들이 살아있을 때나 죽은 후에라도 한 번도 기도 중에 언급되지 않았다. 그들의 매개체는 종이와 잉크였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성경 그 어디에서도 중보자라 불리지 않는다. 4. 오순절 이후 그 누구도 설교자, 목사, 침례주는 자, 교리문답교사, 사제교황, 주교, 평신도, 집사, 교회 등 누구도 다른 일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또한 죄 많은 사람일 뿐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당신도 알겠지만 이 분명한 진리를 회피하기 위해서 교황주의자들은 디모데전서에 있지도 않은 구절을 첨가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사람들 사이에는 많은 중보자들이 있느니라는 거짓말을 첨가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중보자라고 불리지 않는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며 디모데전서 2장 5절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기록되었다. 5. 디모데전서 4장 16절은 누군가가 지옥에 간다는 내용이 아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도 동일한 내용의 구절이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라틴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등의 언어로 신약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자들을 상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두 구절에서 쓰인 구원하다는 말은 지옥과 연관하여 쓰인 것이 아니라 로마서 14장 23절과 같은 맥락에서 쓰여졌다. 아마 처음으로 위 두 구절을 사사로이 해석한 가련하고 자아 중독적이며 미혹된 바보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버림받다 라는 말 또한 복음 전파자가 지옥으로 가는 것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바울은 자신이 미시간 호수에 빠져 익사할까봐 걱정하지 않았듯이 지옥에 갈까봐 걱정하지 않았다. 로마서 8장 29에서 28절. 오히려 로마 카톨릭의 콜럼버스의 기사단과 신부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당사자이다. 물론 그들은 당연히 지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로마서 8장 29절을 믿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운명이 중력의 법칙만큼이나 확고함을 잘 알고 있다. 베드로후서 3장 8에서 12절에 따르면 중력의 법칙도 소멸될 것이나 우리의 구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51장 5에서 6절. 디모데전서 4장 16절은 동일한 저자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 사역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죄인들은 이 사실을 하나의 해석으로만 치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경에 첨가하고 성경으로부터 삭제했으며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퍼부으려고 했던 저주를 자신들이 받았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1장 8에서 10절. 위의 마지막 진술에는 어떤 과장도 섞여 있지 않다. 이것이 카톨릭 교회다. 우리의 무오한 교사 혹은 무오한 해석자께서 성경을 변개시키는 바보일 뿐이다. 창녀교회의 가르침과 해석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다. 중보에 대한 또 다른 성경적인 예는 요한복음 2장이다. 마리아는 여자 중개자였다. 우리 주께서는 상황을 감지하셨으나 마리아가 그분의 주의를 끌 때까지 기다리셨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마지막 기도는 이 사건에 있어서 너무나 효과적인 것이어서 그 기도는 그녀의 아드님이 그녀가 바로 자신의 첫 번째 기적을 해야 할 때임을 알게 하셨고 많은 이들이 이 마리아의 기도의 능력을 믿게 되었다. 페이지 36. 요한복음 2장 전체에서 단 한마디의 기도도 발견되지 않는다. 직접 읽어보라.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라 부르기를 거절하셨고 주님은 이후에도 계속 그녀를 자신의 어머니라 부르지 않으셨다. 또한 요한복음 2장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모친이 자신의 몸으로 낳은 다른 자녀들도 있음을 볼 수 있다. 요한복음 2장 17절, 시편 69편 8, 9절. 마리아는 3년 반의 지상생애 기간 중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어머니라 부르라고 강요할 수 없었다. 예수님은 단지 여인이라고 불렀을 뿐이다. 그들은 우리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따위 것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뿐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증거를 대라. 이 어리석은 자가 제시하는 증명구절은 로마서 15장 30절이며 여기서 바울의 일반적인 요청을 기도로 바꿔서 바울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대신 그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되게 만들었다. 흑암의 세력과 같이 사악한 기사단은 당신에게 바울이 그의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믿게 하려는 것이다. 오 울바노, 아펠레, 프리스킬라, 아킬라여, 오 루퍼, 유니아, 안드로니코요. 내가 마리아, 펄시, 날키소, 트라포사와 투르페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바로 이런 식으로 서신 속에서의 기록된 기도 요청이 개인적인 묵상 시간에서의 기도로 변했다. 이들은 그 기도가 형제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졌고 동일한 본문에서의 형제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와 같은 이단 교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 타락한 카톨릭이 생각한 대로라면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나를 위하여 형제들에게 드리는 너희의 기도로 나와 함께 분투하되 라고 말한 셈이 된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라고 말하고 있다. 로마서 15장 30절. 로마 카톨릭 사제만큼 타락한 성경 변개자는 없다. 로마 카톨릭과 같이 효과적으로 성경을 변개할 수 있는 집단은 없다. 이들은 이 분야에 있어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했다. 한번 상상해보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의 바울이 기록된 요청이 바울이 한 중개자를 거쳐서 자신의 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려고 한 시도였다니 말이다. 골로새서 1장 27절. 우리는 아직 여신들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이 만들어낸 하늘의 여왕과 성경이 말하는 마리아에 대한 구절들을 놓고 서로 비교하지 않았다. 이 주제에 대한 가장 뛰어난 작품은 히슬롭의 두 개의 바빌론이며 이미 오래전인 1916년에 출간되었다. 거룩한 성막, 하늘로 가는 문,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등으로 칭송받는 로마 카톨릭의 마리아 마귀는 예수님을 낳았고 출산한 후 정결케 되기 위해 희생제를 드렸고 레위기 12장 어느 유대인과 다를 바 없었던 성경의 마리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성경의 마리아는 기도가 드려지고 있었던 기도실에서 아무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사도행전 1장 14절. 그 당시 제자 중 누구도 마리아에게 현재 시각을 물어본 적이 없다. 갈보리 사건 이전이나 이후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마리아에게 일기예보조차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리스도는 결코 그녀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고 주님은 그분이 여인이라 부르지 않는 많은 모친들이 있다. 고 말씀하심으로 마리아에게 모욕을 주셨다. 성경의 마리아는 아들들과 딸들을 여러 명 낳았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내 모친의 자녀들이라 부르시며 시편 69편 8절. 이 사실은 어떤 사본에서 번역된 어떤 번역 성경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성경의 마리아는 오프라나 룻과 동일한 죄인이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후에도 적어도 6번 정도는 더 정결례를 드려야 했다. 만약 그녀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히브리인으로서 순종하며 살아야 할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다. 역사적인 마리아는 한 유대 여인이었을 뿐이었다. 마리아는 카톨릭 신화에 등장하는 공동 구속주와는 다르다. 로마 카톨릭의 여자 마귀는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 1975년에 출간된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안토니 비렐름저 라는 책에 잘 묘사되어 있다. 다음의 인용문을 보라. 하나님은 친척들이 있으시며 하나님께는 어머니가 있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께 가까운 존재이다. 마리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녀는 죄 없이 잉태하였고 전 생애를 죄 없이 살았으며 영원한 동정녀로 남아있다.
이들은 한꺼번에 4번씩이나 성령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성경의 마리아가 감히 상상도 못했던 신격에 속한 2가지 속성을 그녀에게 부여했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욥기 15장 14절, 시편 51편 5절, 죄 없는 사람은 없다. 전도서 7장 20절, 로마서 3장 10에서 12절. 만약 마리아가 영원히 동정녀로 남아 있었다면 그녀는 자신의 남편에게 죄를 범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에게 자녀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시편 69편 8절. 이제 당신은 왜 이 이교도들이 의도적으로 유일한 권위가 되는 성경에 구전을 첨가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독자들도 이들이 성경과 대치되는 것들을 성경의 위치에까지 격상시켜 어떤 결과를 얻어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어떤 것을 말하고 성경의 저자께서 다른 것을 말씀하시면 이들은 그때마다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우리는 마리아께서 자신의 지상 생애가 끝날 때 그 몸과 혼과 함께 하늘로 들림받았다고 믿는다. 이들은 신격에 속한 또 다른 속성 하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강탈하여 허구적인 여신에게 준다. 우리는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이들은 성령을 모독하고 성경 구절들을 발로 짓밟고 성경을 자신의 신념에 따라 수정했으며 그러므로 이들은 자신이 믿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나 어떤 제약도 없이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마리아는 현대의 그리스도인이다. 마리아는 특별히 우리 경배의 모델이다. 이것은 진짜 로마 카톨릭 신자는 신약 성경의 4분의 3도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솔직하면서도 낯두꺼운 2개의 고백이다. 마리아는 율법 아래의 구약 유대인의 모델이다. 어떤 종류의 필사본에서 번역된 어떤 번역 성경 어디에도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은 나타나지 않는다. 침례인 요한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듯이 마리아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신약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의 경배의 모델로 주신 것은 율법 아래 있었던 유대 여인이 아니라 은혜 아래서 회심한 한 바리새인이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골로새서 1장 24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 빌립보서 4장 9절 등을 읽어보라. 이들은 사악한 위선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행하라고 주신 명령을 제거해버렸다. 마리아는 구령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구령했다. 마리아는 개인 사역자가 아니었으나 바울은 그러했다. 마리아는 채찍질을 당하거나 투옥되지 않았지만 바울은 둘 다 당했다. 마리아는 그 어떤 성경도 기록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로마의 교회가 해야 할 모든 지침 사항들을 서술했다. 마리아는 설교자도 복음 전파자도 아니었으나 바울은 둘 다였다. 마리아는 창세기에서 말라키까지 계시를 넘어서는 그 어떤 계시도 받지 않았으나 바울은 구약의 계시를 넘어서는 계시를 받아 13개의 서신을 기록했다. 마리아는 낙원으로 들림을 받은 적이 없으나 바울은 그곳으로 들림을 받았으며 이 사건을 기록해 두었다. 고린도후서 12장. 마리아는 순교자로 죽지 않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죽었다. 오류로부터 보호받은 무오한 가르침을 주는 무오한 가르치는 교회는 성령께서 당신에게 주신 13개의 서신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당신에게 위탁한 신약의 위임사항 전체를 송두리째 강탈해 간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모델을 빼앗아 가버렸고 당신에게 한 허구적인 여자 유령을 소개시켜준다. 이것이 카톨릭 교회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 당신의 생각에 무엇을 심어주려 했는지 살펴보자. 그는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이 믿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마리아가 죽은 뒤에도 요한복음 2장에서와 같이 지상에서 살아있을 때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동료 신자들은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첫째로, 마리아는 살아있을 때 그 어떤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다. 둘째로, 마리아가 요청한 것 중 그 어느 것도 누군가가 그리스도께 인도되거나 하나님께 인도되거나 치유를 받거나 하늘나라에 가게 되거나 진리를 찾게 되는 것과 관계 있는 것은 전혀 없었다. 마리아가 요구한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음료에 대한 것이었다. 모든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 숭배에 사로잡혀 있다. 마리아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단지 평범하게 말했을 뿐이다.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요한복음 2장 3절. 마리아가 이 말을 했던 당시에는 사방 17,000km 내에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존재하지 않았었다. 그 누구도 요한복음 2장에서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나 죄들에 대한 용서나 구원을 찾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초등학생도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왜 이따위의 불경스런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인가. 마리아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당신께 간구합니다. 페이지 32.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주는 중개자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중개자로 쓰고 있는 것이다. 놀랍지 않은가? 하나님의 어머니이신 거룩한 마리아여, 이때와 죽음의 때에 죄인들인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소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는가? 기사단. 당신이 성 바울의 기도에서 내 형제들을 마리아나 다른 성자 이름으로 바꾸면 그것이 바로 가톨릭 교회가 마리아와 성자들에게 드리는 정확하게 똑같은 기도들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 이 자들은 아주 지독한 신성모독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교도들이 바로 로마서 15장 30절에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질러 신성모독을 범한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대체시켰다. 그런 후 그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당신이 이들의 야만적인 비방들이나 종잡을 수 없는 망상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당신 또한 그들과 같이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 이처럼 이들이 지옥에서 결말을 맺을 것이기에 당신에게도 새로운 출생을 경험하고도 지옥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로마 가톨릭 그들 스스로가 제시하는 모든 증거들과 그들의 반대자들의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적 진리를 변질시키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종교 집단이다. 정통 기독교 단체로 통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근본 사항들을 굳게 붙듦과 동시에 바티칸 계급 체제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거의 모든 계시된 진리들을 변개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나 그리스도의 신성의 교리도 그 순수함을 짓밟힘당해 마침내 하나님은 한 어머니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의 신격의 두 번째 위로서의 설 자리마저도 탈취당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아담의 자손인 그리스도의 인간 어머니가 즉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때나 그분이 죽으실 때에도 새로운 출생을 경험하지 않은 여인이 그리스도의 두 개의 속성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와 비기게 하기 위해 무염시태와 죄 없는 삶이라는 두 개의 속성이 주어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사망 후에도 마리아가 더블린에서 마닐라까지와 헐리우드에서 로마까지 곳곳에 산재해 있는 약 8억의 미신적인 이교도들의 기도를 동시적으로 듣고 응답할 수 있는 무소부재하는 한 여신이 된 것이다. 로스앤젤레스의 대주교 티모시 베닝은 1965년 5월 29일 오전 9시에 클락 버터필드 목사를 안수했고 공식적으로 그에게 로마 가톨릭의 사제직을 수여했다. 당신은 이 버터필드 신부님께서 로마 가톨릭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그는 성경의 무오한 해석자 교회의 가르치는 권위는 마리아의 손을 거치지 않고 사람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고 가르친다고 말했다. 로마로부터의 야간 도주, 페이지 74.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1992년 현재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제 당신도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것이다. 당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대신 마리아에게 자신을 드리라고 로마는 말한다. 당신의 몸과 존재의 단 한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 마리아, 내 여왕과 내 어머니시여, 제 자신을 전적으로 당신께 드려 당신께 대한 나의 헌신을 보여드립니다. 저는 당신께 제 눈과 제 귀와 제 입과 제 마음과 제 자신의 존재까지도 모두 남김없이 당신께 드립니다. 마리아께 드리는 헌신의 기도, 페이지 67. 성경은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셨다고 말한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당신은 그리스도께 속하며 고린도전서 3장 23절. 당신의 몸, 혼, 영 모두 그분의 것이지 마리아의 것이 아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당신은 그분께 당신의 지체와 몸을 드려야 하며 로마서 12장 1, 2절, 6장 13절. 마리아에게는 휴일을 포함한 그 어떤 날도 할애해 줘서는 안 된다. 마리아가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면 당신은 그녀를 크게 소리쳐 불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남편과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고서도 고린도전서 7장 1에서 7절 하늘의 여왕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자의 기도 따위는 필요 없다. 그 마리아에게 집어치우라고 말하라. 로마 카톨릭의 마리아는 이세벨이나 루크레지아 볼자처럼 절대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될 수 없다. 마리아가 하늘의 여왕이라면 그녀에게 자신을 위해서나 기도하라고 하라. 우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으로 가상 세계에서나 사시는 신화적인 허풍선이 여왕님과 낭비할 시간이 없다. 염주, 촛대, 연옥만큼이나 여신들은 이교도에게 보편적인 종교적 신념이다. 로마 카톨릭이 마리아를 등장시키기 오래전부터 이 여신은 비너스, 다이아나, 미네르바, 아스타롯, 아르테미스, 로렐레이, 엘 여인, 세미라미스, 이스타르테, 아스테르테 등으로 불려왔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마리아는 큰 바빌론이라 불린다. 이 마리아는 7자녀를 두었던 유대 여인과는 전혀 공통점이 없다. 이 유대 여인은 심판 때 시바 여왕과 함께 일어나서 마태복음 12장 42절 마리아라 불리는 대상에게 기도하고 그녀의 동상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는 하나님의 어머니라 부를 정도로 어리석은 모든 이교도 교황주의자들을 정죄할 것이다. 로마 카톨릭 신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으므로 성경에 대한 그들의 무지를 이용하여 카톨릭 계급체계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러한 이교도적인 신성 모독들을 퍼뜨릴 수 있었다. 지상에 있는 성경을 읽는 평범한 사람은 누구라도 성경이 말하는 마리아의 시신이 공동묘지에서 첫째 부활을 기다리고 있지 다른 어떤 장소에도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알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는 부패한 카톨릭 이단에 대한 우리의 간략한 조사를 마친다. 늙은 창녀가 더럽고 부패해 있기는 지금이나 로마의 클레멘트나 다른 교부들의 시대에나 마찬가지다. 제2차 바티칸 궁회는 아무것도 바꾸어 놓지 못했다. 그들의 교구 신부나 수녀원이나 수도원이 있는 나라 어디에서나 하루에도 12번 이상 이 집단은 자신의 회원들을 저주한다. 로마 카톨릭은 한 번도 성경에 순종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로마는 성경을 변질시키려는 목적하에 항상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했다. 로마 카톨릭 신자들은 성경의 저자 대신 자신의 교회를 따르고 믿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교회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며 반면에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옥에 가서야 비로소 자신의 신학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1. 성경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한다. 교황주의자에게는
로마 카톨릭 계급 체계가 교회다. 2. 성경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출생으로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한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신부가 당신에게 물을 뿌리거나 부을 때 그 교회로 들어간다고 한다. 3. 성경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교황주의자들은 마리아와 성사들과 죽은 성자들을 통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 4. 성경은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그의 재림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교황주의자들은 연옥에 있는 혼들을 위한 피 없는 희생제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재현한다고 한다. 5. 성경은 스스로를 해석하며 이 책에서 언급한 모든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거짓이라고 말한다. 교황주의자에게는 성경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수수께끼여서 오직 로마 카톨릭 계급 체제만이 해석할 수 있으므로 당신은 그들이 성경에 위배되는 것을 말하는 모든 곳에서 그들의 해석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6. 성경은 단 한 번이 최종적이고 완전한 대속만이 온전히 성도를 구원하며 의롭다 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모하도록 예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로마는 누구의 결말도 확정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희생은 수세기에 걸쳐 계속 재현되어야만 한다고 하며 이는 그것이 그 누구도 온전히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7. 우리의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졌다. 로마의 성경은 73권으로 이루어졌다. 8. 우리의 성경은 마리아는 구주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말한다. 로마 카톨릭 신화에 따르면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죄 없이 잉태하신 그리스도의 모친일 뿐 아니라 그녀는 죄 없는 하나님의 어머니이다. 9. 성경은 교회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고 말하나 고린도전서 10장 1에서 4절, 신명기 32장, 로마 카톨릭 설화에 따르면 교회는 시몬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사탄 위에 세워졌다고 한다. 마태복음 16장 18에서 23절, 10. 성경은 모든 죄와 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다고 말한다. 히브리서 1장 3절, 9장 22절. 로마 카톨릭의 이교도적인 사적 해석에 따르면 죄들은 불로 정결케 된다.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로마 카톨릭은 단 한 가지 점에 있어서도 공유하는 것이 없다. 제2계명 마리아의 출생, 죽음, 가족, 그리스도의 몸에서 마리아의 위치, 구원, 성화, 물침례, 칭의, 주의 만찬, 정가된 의, 기도생활, 죽은 성도들에 대한 태도, 구령, 사후 세계, 이스라엘, 지역교회, 성경의 권위, 창녀들의 어미나 죄의 사람의 정체에 대해 로마 카톨릭이 성경적인 기독교와 유사한 점은 전혀 없다.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자만이 두 집단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무오한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대해 전적으로 무지해야만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로마 카톨릭 체제는 요한복음 한 권에서도 알 수 있는 초등학교 1학년 산수 문제만큼 쉬운 진리도 가르치지 않는다. 이들이 가르치는 나머지 이교도적인 교리는 그 어떤 성경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심지어 로마 카톨릭 성경들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이것이 왜 이 땅에 살았던 성경학자들이 모두 반카톨릭적이었냐 하는 이유이다. 교회 통합을 주장하는 중간자들조차도 로마 카톨릭 안에 남아있지 않았다. 성경적인 기독교와 로마 카톨릭 체제는 정통 유대교와 그리스 정교회가 전적으로 다른 것처럼 극적으로 대비된다. 20세기 말에 성경적인 기독교를 가장 철저히 변질시킨 집단은 지난 15세기 동안 동일한 일을 해온 집단, 바로 위대한 사적 성경 해석자인 로마이다. 콜럼버스 기사단을 인용하자면 이것이 카톨릭 교회다.